할렐루야, 성도의 왕권 시리즈 16번째 시간입니다. 계속해서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으로 우리는 채움을 받고 완성되도록 만들어진 존재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하시죠. 그래서 세상이 추구하는 명예든 사람이든 아니면 나를 높이는 나든 그 어떤 것이든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세 가지의 시험을 통해 예수님이 벗어나십니다. 그러자 그 시험에서 이기신 예수님께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천사들이 나와 수종을 드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험을 통과한 우리들에게 이 땅에서 천사를 보내셔서 이 땅을 누리고 통치하며 다스릴 수 있는 왕의 자녀의 권세를 회복시켜주는 과정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반드시 이 시험을 넘어야 합니다. 이 시험은 선택이 아니라 필연입니다. 이 시험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에 우리는 그 시험을 너무 힘든 과정이라 아니면 어려운 과정이라 내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나를 죽이려고 오는 그런 사람이라 환경이라 시험이라고 여기지 아니하고 이것은 분명 우리가 통과해야 할, 그래서 우리를 완성시켜 나가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커다란 뜻임을 아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끝내고 예수님은 자신이 승리하신 그 승리의 방향대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십니다. 세상에 복음을 선포하세요.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돌아와라는 거예요. 이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것은 어디서부터 돌아가는 겁니까? 마귀의 그 세 가지 시험 안에 걸려있는 그들에게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내가 이긴 것처럼 너희도 세상을 이겨. 세상을 다스리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세상이 져버리지 아니하고 악에게 지지 말고 악을 선으로 승리하라고, 예수 그리스도로 승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직 승리하게 하시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은 그 실천을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시며 제자들을 부르시며 그들을 진정 세상의 가치관에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며 한 명 한 명을 부르십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차례차례 부르시죠. 그들 모두 다 어부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부르시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그들의 반응입니다. 예수님께서 19절 말씀에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이야기하자 그들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들은 생업 가운데 있었어요. 그물을 내리고 있었어요. 생업을 종사하고 있었죠. 그 삶 가운데서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현장, 그곳 가운데 누가 들어가는 겁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 삶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자 무슨 일이 있어요? 그들의 삶은 오로지 먹고 사는 나를 위한 삶의 방향에서 사람을 낚는 다른 이들을 위한, 다른 이들을 구원하기 위한 삶의 방향으로 바뀌어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삶의 방향이 바로 그거예요. 오로지 나밖에 모르는 나를 향하는 삶에서 너라고 하는, 세상이라고 하는 바로 너를 위한 삶으로 180도 바뀌어지는 삶인 거죠.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이 부르심은요 모두 다 신학교로 와라라고 하는 고백이 아닌 겁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에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말입니다. 가치관을 바뀌어내는 일이에요. 그물을 던지든 아니면 그물을 깁든 아니면 무엇을 하든 그 어떤 일을 하든 그것이 나를 위한 일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일이 돼야 된다는 사실을 주님이 말씀하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만인 제사장설입니다.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간다면 우리 삶에 놓여진 모든 삶의 현장이 선교지고 목회지고 전도지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완전히 변화시켜 주길 원하세요. 180도. 나를 위한 삶에서 너를 위한 삶으로, 나를 위한 삶에서 주를 위한 삶으로, 나로 살아갔어요. 자존감으로 살아갔습니다. 사람은 처음에 태어나자마자 동물적 본능으로 살아갑니다. 오로지 나밖에 모르는 동물적 본능 말이에요. 그런데 사회적 동물이라고 하는 인간이 되기 위해서 어떤 과정들을 거칩니까?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고 교육을 받으며 말을 듣고 그들이 깨우쳐져 무엇을 합니까? 내가 아닌 너를 위한 삶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존감, 나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서 오로지 나밖에 몰랐지만 이제 나와 우리라고 하는 그 공동체 안에서 내가 해야 될 일들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본능을 이겨내는 거죠. 오로지 본능밖에 몰랐던, 나밖에 몰랐던 나에서 이제 내가 먹고 싶은 것도 조금 줄이고 너를 위하여 내가 희생할 줄 알게 되는 것. 바로 이것이 사회적 공동체, 인간됨입니다. 거기까지 가도 훌륭한 인간일 텐데 우리는 자존감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도록 만들어진 목적은 주존감입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도록 만들어진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향하여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살아가도록 만들어진 존재가 인간입니다. 그래서 오로지 나밖에 모르는 생업에 종사했던 그들이죠. 일을 하냐 안 하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무슨 일을 하느냐도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일이 누구를 향해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사람에게 하지 않고 죽게 하듯 하는 겁니다. 못을 박아도 주님을 위하여 하는 거, 죽게 하듯 하는 거예요. 공부를 해도 주님께 하듯 하는 거예요. 선생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 주님 오늘 나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말씀으로 들을게요 라고 듣는 거예요. 하는 모든 일들, 내게 주어진 모든 일들을 주님께 예배하듯 하는 거예요. 주님 존감, 주님의 존재로,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방향을 잡는 거죠. 어떤 이는 나보다 조금 더, 나를 위한 삶보다 조금 더 확장되어진 삶을 살아가는 걸 봅니다. 내 가족, 내 친구들, 내 주변에 내 좋은 사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난 살아가야지. 참 좋은 반응을 받고 피드백을 받으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아, 저 사람 참 괜찮아. 자기보다 주변을 위하니. 그럼에도 그 사람들, 가족들, 친구들, 그 바운더리를 넘어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삶으로 사는 거예요. 주존감으로 말이에요. 그 사람들을 섬기고 그 사람들을 위하는 이유는 사람이 좋기 때문이 아니에요. 내 사람을 잘 챙겨야지 때문이도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고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게 주어진 모든 환경에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사람들을 그리스도 예수의 그 섬김으로 나도 사랑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오늘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시며 예수님이 가르쳐 주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21절에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고 부르시니 22절에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들의 가치관이 확장되어 아버지 그리고 내 가족, 그걸 넘어 사람을 낚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살아가는 무엇을 하든지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 사람으로 세워주길 원하셔서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60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복음을 전하는 것. 여러분, 복음은 뭘로 전하죠? 말로 하나요? 아니요. 복음은 우리의 삶에 드러나는 십자가로 하는 거예요. 말만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복음은, 사람을 살리는 그 복음은 내 삶이 편지예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의 편지가 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원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일이 그 어떤 일보다 우선시되는 거죠.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5절도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가족과 멱살 잡고 싸우라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에요. 무엇이 중요하다는 거죠. 우선순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그분을 따르는 삶, 그분을 사랑하는 삶, 그리고 그 안에서 생명을 회복하는 삶, 창조의 목적을 회복하여 왕의 권세를 회복하는 삶. 여러분, 먹을 것, 쓸 것, 입을 것, 이것을 먼저 구해서 그것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오직 그물을 던지는 나의 삶. 내가 그냥 내 입을 풀칠하기 위해서 하는 일들이 아니라 사람을 낚는 그 일,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일, 바로 그것이 목적되어 그 어떤 것보다 우선시되는 그 사람에게 그가 서 있는 모든 삶의 현장이 복음의 현장이 되는 것이고 사람을 낚는 현장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며 복음이 그의 입술과 삶에서 드러나는 삶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축복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내 삶의 목적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내 삶이 목적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넉넉히 차고 넘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삶의 현장은 지금 여러분의 입을 풀칠하기 위한 나의 것을 채우기 위한 나와 내 것만을 가족 것만을 채우기 위한 그러한 일들로 여러분의 삶의 환경을 사용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사람을 낚는 어부 그 현장 복음의 현장으로 여러분이 사용되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서 있는 그 어느 곳이든 하나님의 복음이 세워지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계실 때에 주존감으로 살아갈 때만 가능한 일인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가치가 그리스도 예수의 나라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생명을 구원하는 그 일에 나의 모든 삶의 목적과 방향이 있음을 고백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